이사야서 40장 이후에 4번의 노래가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의 노래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53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원래는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노래예요, 노래. 근데 누가 노래를 하느냐? 첫 번째 노래를 할 때 누가 노래를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첫 번째 노래. 하나님이 직접 노래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노래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그 종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로 푸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노래는 누가 합니까? 누가 노래를 해요? 전혀 기억이 안 나시나요? 아니면 질문에 답을 하기 싫어서 마음에 딱 굳은 결심을 하셨나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누가 노래를 해요? 종됨. 예수 그리스도가 노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노래했다. 마지막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2장 13절에부터 53장 12절에 걸친 이 말씀은 누가 노래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호와의 종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 해요?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찬양. 그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는 찬양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제3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바꿔서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소천하셨지만 이 한국 교계에 큰 영향을 주신 한경진 목사님이 계셔요. 종교인으로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존경을 받으며 선한 열매를 거두며 이제 이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십니다. 한경진 목사님과 함께 어울리는 장로님들이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한 장로님이 비아냥거리면서 마음이 예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마음에 그 상대방을 비아냥거리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요. 너무 피곤하다고. 평신도들은 너무 힘들다고. 이 말에 이 숨겨져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날도 쉬지 못하고 일하다가 아침 일찍 월요일날 출근해야 돼요. 목사님들은 그래도 월요일날 쉬시잖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주일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요 라고 이 한경진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모임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이 비아냥거리는 마음을 아시고 이 장로님들이 옆에 있는 장로님 또 그러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을 제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한경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맞다고 정말 애쓰고 수고 많이 하신다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뭐라고요? 모든 시간 삶을 들여서 주님을 섬긴다고. 그래서 좀 다르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한경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 이 월요일날 쉬지 못한다는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쉰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힘들다라고 했던 그 장로님이 굉장히 민망해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렇지. 왠지 격려가 되고 정말 도전이 되어지는 그 목회자로서 삶을 드려야지 라는 이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이야기로 제가 듣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에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분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목회자만 삶을 드려야 하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목회자들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고백을 해야만 하나? 반대로 일반 성도님들,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평신도님들, 평신도란 표현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평신도 리더십을 강조할 때는 목회자와 성도님들을 구분하여서 평신도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굳이 이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별하는 이러한 이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무튼
이 평신도 분들은 삶을 안 드려도 되나? 이러한 이 반문이 저에게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무엇인가? 아기 예수 탄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기쁨, 그 은혜를 누리지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만약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굳이 33년의 시간을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논리적으로 따져 보세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을 이끌어 나가실 때 하나님의 한마디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이 땅이 지음받았고 이 땅이 이끌림 받아 나아가게 되어져요. 만약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순간의 역사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분 아니신가요?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의 자람, 성장의 시간,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왜 굳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 저는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한 구원, 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구원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단순간의 이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시간과 공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 둘, 셋 정말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본이 되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곳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반대로 만약 그런 가르침이 없다면, 만약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이 온전한 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뭐같이요? 뭐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양같이. 우리는 양이 없어요. 주변에 양이 익숙치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상황적으로는 양이 너무 익숙해. 그냥 이 길가에도 벌판에도 여러 가지 양의 이미지를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보는 양은 어떻습니까? 각기 제각길로 가는 거예요. 이 양의 특징이 뭐냐면 시력이 약해요.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 다리를 뻗는 한 발짝만 보게 되어져요. 자기 코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게 되어져요? 그냥 제 각기 가는 대로 흩어지는 게 양의 습성이에요. 우리 샬롬보 어르신들이랑 양이 있는 곳에 농장을 갔어요. 농장에 갔더니 나무로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렇죠. 그 울타리 안에 잔디밭으로 예쁘게 꾸며놨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충분히 그 양들이 넓거든요. 돌아다니며 이 꼴을 먹으며 자랄 것만 같은데 그 양이 그 나무 틈으로 나와요. 나무 틈으로 나와서 제각기 흩어져서 다녀요. 우리는 그 모습이 재밌어서 보긴 하지만 이와 같이 양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미지 양과도 같이 우리의 인생살이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제각기로 흩어져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요즘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답을 해보세요. 먹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눈동자를 돌리시면서 생각을 하셔. 스스로 답해보세요.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요즘 시대의 흐름 한번 보세요. 수많은 이 방송의 미디어의 이 소스들을 한번 보세요. 내용들을 보세요. 마치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소확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소확행. 크진 않지만 작지만 내가 내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삶. 소확행. 그냥 이 맛있는 거 먹는 게 행복이지.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게 능력이지. 그냥 이것으로도 내가 충분히 누리며 사는 것이지 소확행을 외치며 살아가는 게 요즘의 흐름이에요.
답해 보세요.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제가 먹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최은선 집사님은 크게 대답하시네. 저 먹는 거 소중하게 여겨요. 소중하게. 성경의 근거를 두고 식탁의 교제를 통해 마음을 열고 그 안에 삶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식탁의 교제가 중요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먹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먹기 위해서 살진 않아요. 왜? 먹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진 않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각기 생각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더 경험되어지는 대로 그냥 각자 흩어져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게 되어져요. 철학이 사라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가치라고 여기는 것, 너 멋대로 사세요. 바뀌었어요. 굉장히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위협스럽게 느껴지는 또 한 번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필요성이 아닌가 싶어요. 각기 흩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습, 예수님이 어떠한 흔적을 우리에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의 말씀이 그런데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실 것인지 이미 구약 7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찬양하고 있어요. 제3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4개의 단어가 표현합니다. 찔림, 상함, 징계, 책직. 그 영향으로 우리가 평강과 사함과 이 여러 가지 이 나음을 누리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십니까? 찔림, 상함, 징계, 채찍의 삶을 사셨다. 사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찔림. 예수님 어디에 찔리십니까? 실질적인 찔림이에요. 머리에 면류관으로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으로 찔리시고 정말 죽었나 이 군사의 창에 옆구리가 찔리시며 그 죽음에 치닫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찔리신 거예요. 상함은 뭐예요? 상함? 상함이란 단어는 피부가 상하는 거. 피부가 상하고 그 피부를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지 않아서 그 균이 어디로 가요? 뼈를 들어가요. 뼛속으로 들어가요. 뼈가 상해지는 형태의 이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상함이라는 단어가. 뼈를 깎는 아픔, 그렇게 표현하죠. 뼈를 깎는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통이 어떠한 아픔과 고통인지를 이 상함이란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그 뼈마저도 썩어 들어가 그 뼈가 부스러지는 형태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징계. 이 질서 속에 이 상급자가 하급자의 이 잘못을 지적하고 그거에 따라서 처벌하는 형태의 징계. 예수님의 놀라운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의 질서 속에 죽음을 당하셔요. 분명 빌라도는 죄가 없다. 손을 씻으며 그의 선포를 이야기하지만 그의 재판의 결과를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님은 빌라도의 명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절한 징계를 받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아 죽음을 당하게 되어져요. 마지막 채찍, 어떠한 죽음입니까? 채찍.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하나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미지를 기억하게 되어지는데 이 긴 채찍의 마지막 쪽에 이 쇠의 징이 달려서요. 이 사람의 피부에 닿았을 때 때려서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채찍이 돌아올 때 무엇을 끼고 들어옵니까? 그 쇠고리의 이 날카로움이 피부를 찍어서 피부를 끌어당겨 그 피부에 흠집을 내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져요. 가끔 우리 손톱 손질을 하다가 손톱의 한 부분을 찝어요. 상처가 나요. 굉장히 즐겁죠. 재밌죠. 아, 살을 또 찍었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아파요. 작은 손톱깎이로 상처 하나 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파. 너무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 씻을 때마다, 물 닿을 때마다 그 상처의 아픔을 또 느끼게 되어져요.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아 죽음에 치닫게 되어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일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으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700년의 시간을 앞세워서 예수님이 당할 죽음을 그리며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그려보지만 그 아픔과 죽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이사야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의 말씀이 이래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게 내가 받아서 기록은 하고 있지만 누가 이 말을 믿겠느냐? 여호와의 강한 오른팔이 정말 어떻게 나타나겠냐? 그 죽음, 그 아픔, 그 상함 속에 어떻게 여호와의 그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받아 적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이 무제한 상태에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고요. 각기 흩어져 제멋대로 살아갈 우리 인간들 앞에 그 죄를 감당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의 아픔과 상함과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오실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산다면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고백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미디어는 이 세상 우리에게 외치잖아요. 작은 것이 행복이라고. 네 멋대로 사는 게 멋이라고. 트렌드가 없어요. 요즘 2022년도에는 더더군다나 트렌드가 개인에게 맞춰져 있어요. 왜? 모이질 못하니까. 유행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각자의 입맛대로, 각자의 멋대로 살아가는 게 트렌드예요. 그게 2022년도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6절의 모습이잖아요. 6절의 모습. 오히려 세상과 역행하는 게 예수님의 모습 아닌가요?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왜 공동체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십니까?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예수님 아니신가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다시 한번 성경을 열어 성경을 관찰해 보면 그 답을 10절에서 찾게 되어집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마지막 노래를 누가 부른다고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누가 노래 부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와의 종 예수님 아니고 누가 노래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무엇이 성취되어집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집니다. 그의 손을 통해서, 손은 능력, 그의 삶의 헌신, 그의 수고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모든 사역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무엇을 성취하게 되어집니까? 뭐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어진다. 강조되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앞부분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뭐라고요? 원하사. 이 원하사라는 이 단어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이 단어, 원하사라는 그 단어와 뜻이라는 이 단어가 같은 근원, 언어의 이 원어를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같은 단어를 통해서 생성된 단어예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 성경을 읽어서 문맥을 보면 똑같죠. 그 하나님의 상함을 어떻게 하셨다? 원하셨다. 그로 인해서 그의 손, 그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음을 당하셨을까? 왜 이 고통과 아픔을 이루셨을까? 자신의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위에 우리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만 38절의 말씀만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누가 한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게 된 상황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수많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언덕 위에 모여요.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요. 때가 되어서 먹을 것이 필요한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줄 것이 없어 고민하고 있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오병이어,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불리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목해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배가 부르겠구나. 내가 더 이상 배 고플 일이 없겠구나.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져서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강을 건너게 하셔요. 그 강으로 건너게 하시는 그 일에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어디를 걸어서 가요? 어디를? 배를 태워서 보냈으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걸어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 귀신이 오는 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오자 누구예요? 예수님. 그 제자들의 시선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제자들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원했다면 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동등됨을 비우시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만약 자기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다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바라봐 수많은 이 제자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시선 앞에 놓여져 있는 예수님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르치는 것, 시키는 것, 나라를 세우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자리에 그들의 바램, 그들의 시선 앞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누구요?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다. 제가 40대 초반에 한 가정을 만나요.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어서 알지 못해. 같은 교회 다니지만 모르는 부부예요. 그런데 식사를 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어져요. 같이 이동하자고 해서 이 만나는 장소에 길가에서 기다리는데 좋은 차를 끌고 오더라고요. 외국 차예요. 차 좋네. 처음 타보는 차였어요. 뒷자리에 딱 타서 이동을 합니다. 맛있는 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정말 겸손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와 이 여러 가지 이 혜택과 누림이 있는 분이셔서 참 여러 가지 경계를 하고 제가 만났는데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겸손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가
사실은 의사라고. 이 차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병원에서 부원장에게 주는 이 혜택으로 받아서 타고 있는 차인데 이 의사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하는 말, 자기가 선교로 가려고 한다고.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로 가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놀란 것은 의사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도 하시면서 사회적인 직위도 높다. 여러 가지 그것도 놀랬지만 또 하나 놀란 것은 애들이 어려요. 저도 딸이 둘이지만 그분도 딸로 저보다 어린 아이들을 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가실 준비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끝내고 이제 돌아와서는 저의 이 여러 가지 생각들, 진짜 가시겠어? 혹여나 가신다고 해도 짧게 다녀오시겠지. 몇 개월 다녀오시겠지. 가족들까지는 다 못 가고 혼자 좀 다녀오시겠지. 뭐 이러한 생각에 쉽게 그 이야기를 지나치는 일이 있었어요. 지나치는 일. 왜요? 어렵잖아요. 누리고 있는 거, 혜택, 그리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아프리카로 간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누구보다 선교를 하는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습관대로 이것은 미뤄지거나 혹여나 간다고 할지라도 아마 좀 단기간 다녀오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일로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봄에 만났거든요. 꽃이 피는 계절에 뭐 맛있는데 야외에 가서 밥을 먹자고 해가지고 봄에 만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해에 시간이 지나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나 연락이 와요.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가게 되어졌다. 떠나게 되어졌다고. 그래서 이제 이 날짜에 떠나요 라고 하면서 인사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신학자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누림을 위해서 사명이 아닌 이 세상의 이 가치를 위해서 의사를 하려고 하는 그 직종에 수고했던 분이셔요. 그야말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위치에 올라서 나름대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또 여러 가지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진짠가? 내가 전혀 잘못 생각했네 라고 오히려 뒤통수를 맞는 어안이 벙벙한 그런 어떤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왜 가시게 되셨을까요? 그분이 왜 그 길을 떠나게 되셨을까요? 저는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마음?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 자신의 성격, 자신의 성품, 자신의 계획. 저는 도저히 계획을 세웠어도 자신의 마음이 품겨져 있어도 전혀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의 상황을 그려보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가셨어요. 실제로 가셨고 아프리카에 가셔서 지금 의사로서의 이 선교 사역을 하신다라고 제가 듣고 있어요. 저는 그 가능성을 10절에서 찾게 되어집니다. 10절. 그 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정말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가셨네? 아니에요. 자신의 계획 뜻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붙잡힐 수 있지만 그 길을 가게 되어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목회자만 삶을 드린다? 저는 그거 정말 교만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호스피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암 환자들이 마지막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사역을 하게 되어져요. 그 안에서의 혜택은 진통제를 많이 맞아요. 원체 암이 아프니까 진통제를 많이 맞으면서 찬양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며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정말 기쁘고 이 환자들이지만 이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원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누가 제일 믿음이 없다? 누워서 침 뱉긴데 목사님들이 제일 믿음이 없다고. 평생의 수고해서 평생의 교회 일해서 암 걸려서 이 호스피스에 오면 그렇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화를 그렇게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정말 목사님들이 제일 믿음 없다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만 삶을 드린다? 정말 제한된 생각이 돼요. 저는 그 말씀에 도전받아 정말 삶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목사님만 하세요. 그렇게 제한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흔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이래요.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뭐같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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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같이. 똑같이 양같이. 아까 6장에서 이야기하는 양은 뿔뿔이 흩어지는, 각기 흩어지는, 시력이 약해서 자기의 습성대로 흩어지는 양의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결을 시켰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볼 때 어떠한 모습이요? 양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털 깎아보셨어요? 강아지 털. 혹시 고양이도 털 깎나요? 안 깎아? 강아지 털 깎으면 난리가 나요. 물론 훈련받은 개는 가만히 있지만 이 강아지 털 깎는 게 어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강양구 코치,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훈련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인간이 옷을 다 벗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모습과도 같이 수치를 느끼는 상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강아지 연구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지만 양도 가축도 자기의 보호망으로 털을 자연스럽게 키우는 것이지만 필요에 의해서 털을 깎는 것 어때요? 어때요? 굉장히 이 동물로서도 이 익숙하지 않은 낯선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근성일지언데 양은 다르다. 양은 어떻게 해요? 목자의 손에 이끌려서 털을 깎는 그 순간에 양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한 번도 저도 보지 못했어요. 유튜버의 방송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찾아서 보세요. 양의 털을 깎는데 가만히 그 양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잠잠하게 그 양이 털 깎는 목자의 손을 마다하지 않아요. 그냥 털 깎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직관적으로 이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안다고 해요. 인간도 그렇지만 동물, 가축, 생물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고 해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나서 제일 먼저 빨리 반응한 게 뭐예요? 실제로 그런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바로 이어서 나온 뉴스가 그 돔이 제주도에서 많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잡히는데 지진이 날 그 상황에 어부들을 통해서 이 뉴스 화면이 나와요. 이 생선, 돔이 잘 안 잡히는 생선이 쫙 놓여져 있는 모습이 나와요. 지진을 직감하고 이 생선이 제주도 쪽으로 이동하다가 많이 잡힌 것이 아닌가라는 뉴스의 내용이 그래요. 대체로 죽음, 이 생명체는 죽음에 이 직면되어져 있을 때 위협을 느끼며 그것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양이 무뎌서, 양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기질상 죽음을 받아들이는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감당하셨다. 그 일을 이루셨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바라본 택한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뜻을 이루셨구나. 예수님이 계획한 목적을 달성하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요.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돼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고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 계획,
내가 누리는 풍성한 삶,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성공의 가치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저를 바라볼 때, 저의 자녀가 저를 바라볼 때, 아빠는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했어. 아빠는 꿈이 커서 그 꿈을 이루었어. 저는 그런 고백 듣고 싶지 않아요. 정말 나누고 싶은 것, 정말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어제 어린 아기 예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정말 이 일이, 이 사람이, 이 상황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까? 그 하나만 생각하자. 그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될 것이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의 질문을 또 드려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가정,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났더니 최 씨로, 태어났더니 박 씨로, 태어났더니 이 씨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 삶의 이 길로, 수많은 갈래길 속에 하나 둘씩 이 길로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뜻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공부를 왜 합니까? 멋진 대학에, 이 유명한 대학에 진학을 왜 합니까? 내가 좋은 직장에 왜 취업을 합니까? 답을 찾지 못하면 세상이 주는 답밖에 없어요. 그냥 먹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냥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쁘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그거밖에 없어요. 답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비롭게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돌아보실 때 내 삶은 무엇을 이루었는지, 2022년도를 소망하실 때 무슨 계획과 무슨 목적을 두고 달려가실 것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셔요. 그의 십자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살펴서 읽어보세요. 철저하게 강조되어진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구약에 이미 주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내 뜻은 이 잔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내 간절한 바람이지만 내 바람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배워나갈 것은 이와 같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수많은 갈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일들 속에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내 손, 내 수고와 성김과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을 취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내 멋대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 뜻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기도하며 고민하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뜻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담아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제각기 흩어지는 양과도 같은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깨어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지만 그 길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공부할 때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진학할 때 내가 왜 그 학교에 가는지, 수많은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이루기 원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마지막 그 순간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노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